오늘 금요일 말씀 바벨론 경고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 13장, 14장에 와 있습니다. 경고가 있고 그 경고대로 예언대로 실제로 심판이 온다 하는 게, 우리 13장부터는 10가지의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신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의 계시였다. 그래서 1절에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신의 명령이었어요. 그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간섭하실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닐까? 믿지도 않는 자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죠. 그래서 모두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신뢰하고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바벨론은 엄청난 번영입니다. 영광이고요, 힘이고요. 그거 소용없다.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인간의 번영과 영광은 폐하가 된다.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조심해야 되고 근신하고 살아야 되고요. 어느 누구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청직의 관리인으로 살아야 된다 볼 수 있죠. 2절 이하는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절, 3절 기치를 세우고 명령을 보내서 군대들을 다 모으는 그런 말씀들. 굉장히 문체가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것을 그려낸 거지요. 예. 그래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이 노엽고 사령관이 분노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죠. 사절에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한다. 자, 군대를 모집했으면 검사해 봐야죠. 무장은 됐는지, 정신 자세는 됐는지. 그래서 열병식이 그런 거죠. 군대에서 그런 것 하면 엄청 훈련하고 준비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높은 양반이 쳐다본 데서 그런 정신 자세를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군대는 그런 군기, 정신, 자세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검열한다. 뭐 검사한단 말하고 같겠죠. 물건은 검사인데 군대는 검열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5절에 먼 데서 온 군대다. 그 군대는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다. 진노하는 막대기, 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땅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신 분, 권세를 가지신 분, 검열하시는 분,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한
과제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을 내기 위해서, 매를 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다. 특별히 6절 이하의 유명한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왔다. 멸망이 임한 거다. 여호와의 날은 전능자가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맥이 빠지고 마음이 녹고 손에 힘이 빠지고 기겁을 할 거다. 자,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맥이 빠지고 주저앉고 겁이 나기보다는 준비한 사람은 다르겠지. 기다리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맞을 거고, 죄나 짓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은 정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겁니다. 팔 절도 같은 일이죠. 놀라고 괴롭고 슬픔에 사로잡혀요. 어떻게 해산에 임박한 여자로 표현해요. 여자의 상당히 고통이 큰 줄 알아요. 해산의 고통. 놀라고 얼굴이 붉어지고, 붉어질 정도가 아니죠. 빨갛게 불꽃처럼. 그런다 지금 표현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있다. 그런 날에. 바벨론은 바벨탑, 세상의 영광의 중심. 그렇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에레미야 51장도 쫙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망하지요. 성경이 연결되지요. 계시록 14장, 16장, 17장, 18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과 막 애고가는 소리가 쫙 났어요. 뭘 많이 가졌다고 힘 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검사받아야 됩니다. 악은 심판받고 불신앙과 교만은 심판받게 되어 있죠. 이 심판을 받은 것을, 하나님 검열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날에 대한 두려움 계속 설명되지요. 9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잔혹한 분노의 날. 그날은 너무도 엄청난 날이라 땅도 죄인도 다 멸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도 해도 빛을 잃어버릴 것. 계시록과 같지 않습니까? 요엘의 말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 경고, 11절이 중요하죠.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11절 이하에 설명하셨죠. 왜 하나님의 심판하고 그렇게 무섭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악을 보라는 거. 악과 죄를 보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와 오만을 끊어요. 절대 바벨탑이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지 인간이 그 아닙니다. 그리고 거만을 낮출 것이며, 오늘 여러분 계속 거기 줄쳐놨죠.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 세상에서 심판을 안 받고 넘어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한 자의 죄를 심판하겠다. 악과 죄는 있을 수가 없지요. 설 자리가 없죠. 거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꺾고, 강포한 자, 폭력을 일삼는 자, 힘으로 막 하는 사람,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이 그건 다 낮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아니어도 곤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안 된단 말입니다. 꿈에라도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리더일수록, 교사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조심해야 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죽음이에요. 아니면 엄청난 진노와 짓밟힘과 낮춤이 될 겁니다. 내가 잘난 척, 내가 아는 척, 내가 뭐 유능한 척, 내가 좀 잘 보이려고 위험한 겁니다. 엄청 그것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이 낮추기 전에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낮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내가 하겠다고 그랬죠. 주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12절 사람이 못 사는 땅이 희소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 거 재앙입니다. 집도 쓸데없고 땅도 쓸데없고 사람이 없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사람이 금보다 희소하다 그러죠. 적막강산이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가 맹렬히 노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늘을 진동시키 땅을 흔들었어. 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떠나서 사람 못 사는 땅이 된다, 그 말 아닌가요? (14절) 그들은 쫓긴 노루신 새처럼 도망가게. 노루는 힘이 없어요. 잘 뛰어서 도망가요. 노루나 사슴이 뭔 무기가 없잖아요. 걔들은 잡혀먹어요. 도망가는 재주가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쫓긴 노루처럼 도망가더라고.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더라, 그 말 아닙니까? 뭔가
말씀을 극대화하고 그림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냥 도망가더라 보다는 노루처럼 도망가더라. 어쩔 줄 모르고 겁나서 도망가더라. 생생한 그림들이고 표현들이 있죠. 그렇게 글을 써야 글이 더 이해가 되고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런 것 아닌가요? 다른 번역은 사람들이 쫓기는 사슴처럼 도망칠 것이며, 사슴으로 번역했죠. 모는 사람은 양떼처럼 흩어질 것이며,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칠 것이다. 아주 그냥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들. 어쩌다가 그 찬란한 사람들이 그 엄청난 영광, 엄청난 권세, 엄청난 제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5절은 무슨 말이에요? 만나면 창에 찔려 죽겠고 잡히는 자는 칼 맞아 죽을 것이요. 다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게 지금 허둥지둥 도망치는 거예요. 인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숨 한번 넘어지면 만사가 허무하게 됩니다. 생명 있고 호흡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을 받들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16절은 더하지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눈앞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갈갈기 찢겨지고 그 말이에요. 집의 모든 것은 빼앗기고 그들의 아내는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 침략군의 잔인함, 모든 것이 그들 거에 노예가 돼요. 노예가 아니에요. 죽어요. 사내 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데려가서 노비를 삼고.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고, 경고. 조심해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요. 가졌다고 있다고 안다고 뭐 있다고 바벨탑, 바벨론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은) 뭡니까? 17절 이하는 좀 더 현실적으로 묘사죠. 메댓 사람 충동질할 거다. 그들을 내가 일으키겠다고 말이죠. 그들은 은혜도 금에도 관심이 없다. 그 뭐가 관심이 있어? 침략, 사륙, 정복에 관심. 18절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은 활로 쏴 죽이고 갓난아이도 가엾이 여기지 않고 아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아주 무자비하다 그 말이죠. 바벨론 아름다운 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이제는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소돔 고모라 심판 아시죠?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 창세기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희망 있게 사는 것,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고 자기를 살리는 거. 제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사는 길이죠. 이 입지는 뭡니까? 바벨론 땅은 거주할 사람이 없어. 거주할 사람이 대대로 없어. 이제는 사람이 못 살 땅이 돼버려요. 다시는 머무르지 못하고요. 대장들도 천막도 안 칠 것이고 목자도 거기다 양을 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은 뭐가 됩니까? 오직 그 땅은 들짐승만, 부엉이들, 타주라고 그러는데 부엉이. 그
외로운 데서 부흥 보는 부흥이 들려면서 들짐승만 살 거예요. 22절 그 안에 승냥이 1위가 부르질 거예요. 화려했던 궁전에는 늑대들이 지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해도 안 된다고. 그때가 가깝다. 이제 바벨론의 때는 다 끝났다. 그날이 오래지 않아. 엄청나지요. 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서 저주받는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조사해요. 정말 바벨론이 있던 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못 살아요. 누가 살라고 그러면 죽어. 그래서 정말 그 땅은 지금도 터만 있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저주가 무서운 겁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가 엄청 번영했거든요. 두로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여기도 나옵니다. 두로도 그 번영했던 곳이 전혀 사람이 살지 못. 누가 살려고 하면 또 죽어요. 뭐 이상한 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없습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분 뜻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그래요. 온 나라가, 우주가 다 그래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뜻을 받들여야 됩니다. 공의로 해야 되고 교만과 악을 버려야 되지요. 인간의 번영, 인간의 논리, 인간의 힘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거기에 소망 갖지 마십시오.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강한 바벨 애굽도 하나님이 뭐란지 아십니까? 애굽이 하다 강성하고 막 피라미드 만들고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이 너는 다시는 주권자가 없을 거다. 애굽이요, 자기 나라에서 왕이 안 돼, 못 나와요. 계속 이방인 왕이 나오고. 애굽은 그대로 미약한 나라가 돼버려요. 지금도 가면 1달러만 달라고 다 손 벌리는 나라지.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잘 산 나라가, 그 엄청난 피라미드 만든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수천 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경고, 여호와의 말씀은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 희망 갖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라고. 3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살던 집은 누가 살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아니 우리 교회는 50년 후에 얼마나 다닐까? 사람이 누가 다닐 건고? 그것까지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점 이 시대는 바벨론 문명입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엄청난 건물이 세워지고 도로가 놓여지고 모든 게 인간의 문명이에요. 아주 바벨론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요. 하나님 안 보여요. 사람만 빛가번쩍하게 보여요. 그것도 막 멀티플레이어로 막 테레비로 전 세계를 다 보여주죠. 기고만장해졌어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큰 일이에요. 그 배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면 두려운 겁니다. 오늘 11절, 지금 이 세상의 악과 인간의 죄가 어떻습니까? 점점 많아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적인 타락이 극치예요. 이 시대가 그리 두려운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뭔 이론이 그렇게 많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저 힘으로 돈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그만하다.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낮출 겁니다. 망하는 길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거, 이거 지금 정말 재앙으로 생각하고 50년 후에는 없어질 군들이 엄청나 버려요. 시골은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요? 지금 인구 3만 4만 되는데 30대 아기 낳을 여자가 거의 없어요. 아기가 없으면 그 땅에 논이며 밭이며 집이며 누가 살겠어요? 학교들이 절반이 뭡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서울도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 돈을 가지고 막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9절,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하는 날. 그렇죠. 10절, 기상이변,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11절, 이거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요.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이 세상에 버쳐져야지.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세상이, 우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